우리 삶은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지죠. 만남이 발전하면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역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고 또 제자가 되고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만남은 또 뭘까요? 그 다음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와의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대로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배우자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 둘의 만남으로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자녀들이 태어날 때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고 셋이 태어났죠. 그래서 세 번째 또 중요한 만남은 부모와 자녀의 만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자녀가 장성해서 그들의 배우자를 만나서 다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를 만나 한 몸이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그 다음 중요한 만남은 뭘까요? 그 다음 중요한 만남은 성도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서로 만나서 신앙 공동체를 세웁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을 보면요. 시편 133편 아주 짧은 시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루어진 아주 짧은 시인데 시편 133편에 보니까 자, 찾으시면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슬로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통하여 영생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제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하고 했죠. 그리고 제2차 선교여행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거기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회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차 선교여행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이 안디옥,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꺾으면 길리기아가 나오고 계속 가면서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제 16장 1절에 보니까 더베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이르는 곳이 루스드라였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6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여생 동안 지속할 한 젊은 제자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였고 디모데 이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제가 대충 추정하면 15살은 더 됐을 것 같고 20살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자녀를 누구에게 딸려보내서 배우게 하는 나이가 한 16살, 18살 그쯤 되거든요. 아마 그 나이가 되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때 한 47살쯤 되었을 것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 연대는 이때가 주전 AD 52년경이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로 그의 삶을 마칠 때가 68년이라고 한다면 이 둘의 만남은 한 16년 정도 계속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심으로 주님을 섬겼죠. 그가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부른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 이렇게 부르다가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믿음이 말도 빼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렇게 부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우리가 이 16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고 아내가 유대인 아내였던 유니게였고 그 둘이 사이에서 디모데를 기르던 그런 헬라인 아버지였는데 이름은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니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바울의 조력자로 다니면서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그들의 아들을 헌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벌써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이미 젊은 나이였는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평판이 좋은 그러한 신실한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디모데전서, 디도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나누는데요.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에는 많은 중요한 만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흐르게 하시고 이 만남 가운데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의 외곽에 있는 황제의 직할부대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전제, 드링크 오퍼링이라는 것은 먼저 제단에 불을 통해서 짐승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단에 이글거리는 그 알불에 포도주를 부어서 그 증기가 올라가게끔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할 때 그 자신의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붉은 선혈이 형틀에 뿌려지는 것을 제단에 붓는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유비한 것입니다.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을 그의 생을 셈하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생에 불과 몇 달을 남겨두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를 가장 간절히 만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딱 떠오르는 그 사람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의 임종의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하면 가장 좋을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디모데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나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교회의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는 그 호칭은 참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런 호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호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사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고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평생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호칭,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영생, 즉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은 단지 호칭뿐만이 아니고 영생,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다른 사람처럼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과 살아서 같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영생을 얻음으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은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으로 살아있는 관계로 만들어줍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관계, 영생의 관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부활의 관계로 이끌어줍니다. 이 관계는 모든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제 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제자, 동역자를 두었지만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디모데뿐이었어요. 생각해보면 나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처럼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주의 사랑으로 이끈 나의 바울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나로부터 또 예수님을 소개받아서 나를 그의 바울처럼 생각하는 나의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의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이제 살아계신 성령께서는 또다시 우리 각 사람을 또 다른 바울로 삼으셔서 우리의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이 흐르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재생산의 연속적인 고리 속에서 활발하게 살아내어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영적 생장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 긍휼,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호의를 주시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또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또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부터 이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중단 없이 계속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디모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득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나치면 그게 자칫 병이 되기 쉽습니다. 그걸 우리는 상사병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번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은혜로 고국을 방문해서 부모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목사인 장남을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이겨내며 그 긴 날들을 하루하루 사실 수 있었을까요? 제 어머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바칩니다.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매우 짧죠. 그리고 다시 긴 이별입니다. 그리고 다시 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밤과 낮으로 드리는 그의 기도 가운데 디모데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은 바울과 디모데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계속 섬겨온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이 필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만났기에 더욱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과 만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도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눈물로 승화되어 흐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만나서 포옹하고 입을 맞출 때 그들의 눈물은 기쁨으로 변하고 얼굴에는 다시 기쁨의 눈물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의 기도 가운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열어주셔서 하루빨리 로마로 찾아가 바울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이 다시 만나도록 해줄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내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편지가 에베소에 디모데에게까지 가고 또 디모데가 그 편지를 읽고 여행 준비를 마치고 디모데가 로마까지 다시 가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이 기회에 바울과 디모데가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가서 바울을 만나는지 만나지 못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서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이 편지를 통하여서 간절하게 표현하고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대를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편지도 하고 요즘 편지는 순간에 가잖아요. 순간에 가는 편지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또 만나자고 약속도 만들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영상통화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표현하지 않을 때 사랑은 금가고 악한 영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현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 이 가기 전에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전화도 하시고 영상통화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시대보다 오늘날은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편지도 실시간으로, 통화도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가까운 사람이든 먼데 있는 사람이든 마음을 표현하여 우리의 사랑이 흐르게 합시다. 이제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다가 16년 전 루스드라에서 그와의 만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1차 선교 여행 중 루스드라 선교에서 이미 디모데 가정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만남은 그렇게 강력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로이스의 손자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는 벌써 루스드라와 이고니움 등 갈라디아 전체 지역에서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불과 16, 17이 됐는데 칭찬을 받는 제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장로를 택하여 그 지역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로이스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얘기해 봅시다. 로이스가 누굽니까? 로이스와 그의 남편은 어느 날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고 그들은 유니게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유니게는 이제 유라는 말이 이제 좋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도 유자가 앞에 있으면 무조건 좋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니케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니게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승리. 예. 유니게 이게 발음이 맞는 거예요. 유니스 이거 영어 발음 좀 이상한 겁니다. 유니케인데 예. 그러니까 로이스와 그의 남편은 딸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자기들의 딸이 일생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아름답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 이름 안에 표현했던 것입니다. 유니게가 이제 저절되고 자라고 사춘기가 돼서 이제 아름다운 처녀가 되어서 신랑감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서로 만났을까요? 유대교 회당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그 다른 곳에서 만났을까요? 우리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둘은 유대인과 헬라인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면서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는 사랑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또 부부의 만남이 그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유니게는 어떤 형편으로 친정 어머니를 결혼한 이후에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로이스에게 손자를 그리고 유니게의 부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은 로이스에게서 유니게로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가정의 가장은 남자이지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신앙이 어머니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아내가 유대인 아내와 이방인 남편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유대인 인정을 받았는데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잉태하여 낳고 젖을 먹이며 기를 때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아버지가 자기 가정에서 가지는 제사장적 권리와 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기도하며 자녀를 길러서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한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믿는다면 자녀도 무조건 믿는 자녀가 될까요? 우리는 경험상 이미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AD 30년 첫 번째 성령 강림 오순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도매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각각 믿는 것입니다. 각각 예수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각각 죄사함을 받으면 각각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을 보세요. 그런 복음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첫 번째로 너희와 여러분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뤘을 때 우리에게서 두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방향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방향은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에게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첫 번째 선교 대상입니다. 자녀는 무조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양육하며 기도하며 기를 때 그들이 믿음으로 양육돼서 어느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가 돼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그들 각자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부활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침례식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 방향은 우리보다 먼 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리고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늘 기도 가운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회가 지어주는 대로 우리도 선교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로이스의 가정, 그리고 유니게의 가정은 사도 바울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35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핍박자가 핍박을 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는 AD 52년 정도에 그들 도시에 찾아온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그들의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제자, 예수를 믿는 성도의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하늘의 왕국을 향하여 걷는 순례자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과 디모데는 더욱더 발전한 관계,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빨리 오라고 하면 사고 납니다. 조심해야 돼요. 빨리 오라고 할 때 여러분 좀 더 침착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속히 오라고. 어떻게 속히 오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또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겨울을 나야만 했기에 자기 옷을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의 집에 맡겨놨는데 그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해요. 그 겉옷을 로마에서 어디에서 주변에서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올 때 그것 좀 갖고 오라고 부탁하는 거 봐서는 이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부탁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만일 내일이 순교의 날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은 멈출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성도들은요, 메멘토 모리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이게 이제 라틴어인데요. 라틴어는 우리 동양권에서 한자어랑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한자어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짧고 간결하고 외우기 좋잖아요. 라틴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은 죽어요 이런 말이에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 아무리 부유하든 아무리 빈곤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주 잊죠.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 이런 말로 서로를 경각시켰죠. 그랬을 때 이 고대 성도들은 뭐라고 이 메멘토 모리에 화답을 했냐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로 화답했는데, 이 말은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근거를 찾자면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마지막 날을 기억하는 그 사람,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를 셈하는 그 사람은 오늘 하루를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가기 전에, 이 한 주가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동안 소중한데 표현했던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메시지를 전화하고 약속을 만들고 찾아서 만나고 혹은 영상통화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만남과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거짓 없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생의 기쁨이 흐르게 하세요. 이제 반주에 있을 동안에 이러한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